완연한 가을입니다. 저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죠. 여름에는 또 여름대로, 또 가을에는 가을대로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찾아오죠. 그토록 원하는 흰 눈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따사로운 햇살에 눈도 녹고 얼음도 녹고 추위도 녹는 봄이 또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자연세계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되돌아서서 주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어찌 보면 레윌 위에 있을 때 그 놀이기구는 안전하게 스릴을 즐기며 360도 회전을 하지만 그 레일에서 이탈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레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죄의 경향을 이기지 못한 채 우리는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자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뜨겁고 크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부분의 교회는 종교개혁 주일로 아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중세 타락한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는 그 공동체와 조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5대 그 가치가 있는데, 첫째는 오직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제가 뭐라고 했죠? 앞에 두 개를? 네, 오직 성경. 그렇죠. 여러분 집중하고 계시는군요. 세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지가 507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붙들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밤이죠. 한국과 미국의 시차는 지금 한 14시간 차이가 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아마 주일 밤이겠죠. 아니죠. 주일 이제 월요일로 이제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10월 27일 광화문과 또 여의도, 대로, 서울역 등등의 주최 측 추산 110만 명의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막기 위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교개혁 주일과 함께 정말로 대다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소위 OECD 국가들이 동성애법을 그냥 무차별 다 그냥 허용한 결과, 여러분 다음 세대에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 설교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와 그리고 우리들의 죄와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공통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100만 명, 110만 명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리고 내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두가 합심하여 부르짖고 간구할 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는 약 400년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끝나고 약 400년 동안 암흑기의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낙타의 가죽옷을 입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맵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을 보니까 석청, 메뚜기 이런 음식을 먹으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광야에서 선포할 때 원근각처 사방에서 수많은 이들이 나와 자복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라고 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과 요단강 근처에서 이 세례 현장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욕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쌍시읒이 들어가는 욕이에요. 숫자, 동물 이러한 욕을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쏟아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 암흑시대에 정말로 거친 야생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영적 웨이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다 문저투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공사 중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입니까? 한 손가락이 상대를 향할 때 나머지 손가락은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여러분 갈급한 여러분 목이 마르는 그런 영적 상태에 긴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서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지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가 없는 개혁과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러한 주제 아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통한 개혁입니다. 개혁은 말씀을 통하여 개혁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이 일어나는 그리고 부흥이 부어지는 그 자리에는 한결같이 빠지지 않고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 개혁이 있다고요? 회개가 없이 부흥이 부어진다라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런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은혜가 날마다 더욱 많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있어지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살려되어지는 살아나는 이러한 부흥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개혁과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한 게 안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그 걸출한 그 선지자들 보면요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방불케 할 정도의 버금갈 정도의 기적을 행한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여러분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례 요한은 기적 한 번 행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수많은 원근각지에서 마치 인산인해를 이루며 세례 요한에게 달려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성화, 영화라든지 그림을 참 많이 보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여러분 어떤 좀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예, 잘생긴 마치 진짜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 성화에서 있는 인자한 그 멋진 이목구비 뚜렷하시고 웨이브 있는 머릿결에 그렇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것이 없도다. 30대 초반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밀을 알려주는 그 현장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50대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50대는 젊죠. 저도 50대예요. 지금의 50대는 젊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50대는 어떤 나이죠? 거의 할아버지로 들어가는. 그래서 60대가 되면 뭐 환갑잔치 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래 사셨습니다. 이렇게 오래 사셨으니까 자식들이 막 재롱도 떨고 잔치를 벌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50대는요 진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정도로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50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얼굴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면 물론 세례 요한의 외모에 대한 부분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기적도 행하지 않고 그냥 낙타 가죽 뒤집어 쓰고 막 석청 뭐 메뚜기만 그냥 씹어 먹으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대 세례 요한은 굉장히 잘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멋지게 생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런데 정말 못생긴 사람이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데미지를 입히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시고 영적인 분이다 보니까 그 메시지 앞에 그냥 아멘하고 고꾸라지겠습니다 라는 표정을 지으시겠지만요 육적인 사람들은요 이왕이면 충고를 받는다면 그쵸?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학식도 있고 이왕이면 외모도 훌륭한 사람에게 조언을 받고 질타를 받기 원하지 진짜 나이보다도 한 30세, 20세 더 많이 든 정말로 못생긴 사람이 막 뭐라고 한다면 곱하기 2에서 기분이 더 나빠질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먼저 말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이 천국은 누구일까요?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천국은 누구를 또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곧 천국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십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전한 이 메시지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요 회개를 rep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repent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뉘우치다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뜻은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그 번역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그 사업을 하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repe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회개하다는 그 뜻은 과거가 아닌 그 후회를 포함한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일들을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죄를 범했고 범죄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후반부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참 회개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망해가고 있는 남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쏟아냅니다. 근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북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우리의 동포였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하였고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였는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그 길을, 그 전철을 밟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질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 이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 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남유다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때 어떤 얘기를 예레미야가 합니까?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말로만 회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한 번에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1차, 2차, 3차의 공격을 통하여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끝끝내 남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내팽개친 채, 발로 걷어친 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절 말씀에, 자, 이때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얘기로 나와. 여러분, 여기저기 원근각지에서 세례 요한에게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기에 자복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기들의 죄를 지금 자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복이라고 하는 뜻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 말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제가 이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자복이에요. 두 번째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당신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며 그것에 대한 인정이 자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범죄를 행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 고백했고 그리고 인정했고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이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무엇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복은 말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앞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그 장소로 오게 됩니다. 왜 왔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몰려들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이들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보내죠. 자, 이 장면 속에서 세례 요한이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회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오늘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며 기득권층에 있었던 이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은 돌아가다가 돌아서서 길을 완전히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영적 간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만족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바할, 아세라 온갖 잡다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들의 마음을 잠식해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어집니다. 완전한 혼합주의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하면서 남유다 너희들은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예레미야 3장 10절의 말씀처럼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자복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책망한다면 그것에 대한 동의를 나는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약속까지도 합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모습이었고 이때 당시에 많은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회개라고 하지만 회개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회개가 입으로만 말로만 되어지는 자복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죠. 실제로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된 길이구나 깨닫는 순간 180도 돌려야 합니다. 방향 전환해야 합니다. 세상 향하여 걸어가다가 이 길이 잘못되었구나 깨닫는 순간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적 결단, 행동의 변화, 이것이 회개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전도 현장에 사람들 만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셔요. 막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입니까? 막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인지 난 모르겠다고.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저질렀다라고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기분 나빠서 못 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 괜찮은 고백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때가 너무너무 많아서 목욕탕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때가 있으면 여러분 목욕탕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저는
태어난 곳은 서울이었지만 경기도 안성 시골에서 조금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 몸에 때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걸 제가 언제 알았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는지, 아무튼 초등학교 때는 목욕탕을 몰랐고요. 맨날 빨간 큰 다라에다가 물 받아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물싸움 하면서 동생들하고 그 했던 기억이 있어서 잘 없는데, 조금 큰 다음에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못 나왔어요. 창피해가지고. 때가 부르니까요, 국수가 나오더라고요, 몸에서. 아니, 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겨드랑이와 겨드랑이 사이에 이렇게만 비벼도 여기서 국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뜨거운 물 속에 있다 나오니 몸에서 국수가 나오더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으면 목욕탕 가야죠. 근데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 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라니까요. 교회는 영적 목욕탕입니다. 죄에 있는 자가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나갈 때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요, 영적 목욕탕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계형 도둑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슈퍼에 가서 라면하고 또 뭐 쌀 요만한 거 조금 이렇게 숨지다가 주인한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해야죠. 근데 이 사람이 막 울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며 구구절절히 자신의 그 아픔을 쫙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슈퍼 주인이 트렌톤 장로교회 성도님처럼 마음이 너무 착했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줬습니다. 이런 일이 흔치 않죠, 요즘 시대에.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그 죄를 해야 합니까?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진짜 회개했다면.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이번에는 라면하고 쌀이 아니라 초콜릿하고 음료수를 훔치는 장면이 또 발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세례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이 세례의 세자가 씻을 세자예요. 무엇으로 씻습니까? 물로 씻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 세례는 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만, 실제 침례교회는 침례라고 해서요, 물 속에 사람을 집어넣다가 뺍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죄로부터 내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자복했던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복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했다고 한다면, 처음에 첫 신앙의 스타트와 출발했던 그 지점과 지금의 지점에 놓고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잘하고 계십니까? 자복의 단계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다가 방향이 잘못된 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순간 180도 돌아서 방향 전환하는 턴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repent, 후회하고 회개하는 말로 다 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돌아서는 회개의 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곧 그것은 성령이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만인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이 여러분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3장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가다가 잘못된 길인 줄 알면은 말로만 인정하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의지적 결단을 내리고 돌아서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자복 단계가 아니라 회개하고 행동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며 나갈 때 진정 주께서 주시는 새로움의 그 여정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 말로만 하지 마라. 말로만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에즈머리 그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었죠. 이게 언제 일어났죠? 작년에 일어났나요? 2월 달에 한 2주간 동안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부터 그 에즈머리 대학에서 9차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공한 그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한번 어떤 모임에서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그 부흥이 요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부흥이 신학교가 아닌 그냥 일반 그 대학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채플실에서.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8번의 그 부흥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앞에 있던 8번, 이번까지 해서 전체 9번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 부흥이 신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교 채플실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너희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교만하냐, 오만하냐, 방자하냐?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직격탄 돌직구를 날립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교만한 자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이 합당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악시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게를 재다란 뜻이에요. 사람이 얼만큼 몸무게가 나가는지 무게를 잴 거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 그 전자 저울을 하나 사다 놓고 늘 이렇게 무게를 잽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보고,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 또 이렇게 좀 땀을 빼고 난 다음에 몸무게를 재면은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울은 이 무게가 얼마 나가는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합당한이라는 그 악시온의 뜻이 무게를 재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우리들의 믿음의 무게를 재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의 공로, 의,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주의 보좌 앞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복의 단계를 뛰어넘어 결단하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무게를 재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라는 여인이 하나님 옆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달아보신다라고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꿇어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것이 합당한 악시온의 의미, 무게를 제대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라고 할 때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주의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개혁, 부흥, 여러분,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까요? 회개. 근데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개혁과 부흥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혁과 부흥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 개혁과 그 부흥은 진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이 세례 요한이 목청을 높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말씀에 굶주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서 인산인해를 이루며 달려왔을 때 그들은 자복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이거 우리가 참 잘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뛰어넘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무게를 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나가고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행하실 줄 믿는데요, 이번 한 주간 말을 뛰어넘어, 자복을 뛰어넘어 삶의 의지적 결단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